오늘은 마리아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또 자리에서 예배를 사모하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대림절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성탄절이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표정을 보아하니 기쁨으로 기다리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대림절을 통해 우리 귀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들으면서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또 교회는 어떤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가정에서 같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정예배 영상을 만드는 우리 교회, 정말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대림절 가정예배 잘 드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와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나와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또 한 가정에서 그 예수님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성탄절을 기쁘게 또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운전교회 가정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3일 앞으로 다가왔죠. 우리 주님의 탄생을 그 누구보다 기쁘게 맞이하며 성탄의 기쁨을 또 풍성히 누리고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다가가 그 성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의 좋은 소식, 탄생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으신가요? 네, 우리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은 마음으로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예수님을 모시고 또 그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대림절 마지막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기다림, 그 기다림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몇 날 며칠을 막 밤을 지새우다가 나오셨습니까? 네,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나오신 건 아니시겠죠?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의 삶에서 항상 함께 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안에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이 안에는 사람들의 다양한 감정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최근 저의 삶이 참 기대와 설레임, 두려움으로 기다렸던 몇 가지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사 안수가 글에 썼습니다. 또한 사역의 전환점이 두 번째였습니다. 작년에 이제 목사 고시를 다 치르고 안수를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1년 뒤에, 그러니까 10월 25일 월요일 날 올해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이제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제 사역에도 큰 전환점을 맞이하기도 했는데요. 늘상 제가 초등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저의 사역이 12월을 기점으로 이제 사역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단어를 잘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또 좀 띄워줬으면 좋겠는데요. 이 업글 인간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업글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트렌드 코리아 2020에 보면 이 책에서 지칭한 그 용어입니다. 업그레이드된 인간, 이것을 줄인 말이죠. 그래서 이제 2020년을 이끌 10대 키워드 중 하나로 꼽힌 단어가 이 업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는, 성장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업글 인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월 첫째 주 중등부로 사역이 바뀌면서 이 날이 엄청 기다려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고 참 걱정이 앞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등부 고학년 친구들만 봐도 사실 이게 항상 매주, 표현이 죄송하지만 시체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 딱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떡하지? 사역을 접을 순 없고, 그쵸? 접을 순 없고 해야 되겠는데 참 두려움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중학생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마 그 심정을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뭘 해도 반응이 있나요, 없나요? 딱 지금 약간 이런 상황입니다. 반응이 별로 없으세요. 반응이 별로 없고, 뭘 해도 참 그냥 째려만 보고 땅을 꺼지라 쳐다보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이 모습이 마치 업글 인간이 아니라 우리 초등부 고학년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업글 시체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이제 이미지들이 떠오르다 보니까 이 중등부에 대한 사역이 참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런 부서를 생각하며 또 긴장하고 기다렸던 저의 중등부 사역이 이제 고작 3주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 버렸습니다. 어떻게 저의 모습도 좀 괜찮아 보이나요? 막 시체처럼 변해가고 있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참 한편으로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시체와 같다라는 그런 약간 편견을 사실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3주 동안 지내면서 예배를 드리고 간단한 미션을 주고 문제를 주면서 또 반응이 좋았던 친구들에게 이렇게 상품을 주면서 조금씩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얘네들이 시체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2년 동안 아무런 반응도 없었던 그런 시체와 같은 아이들이 아주 조금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 중3 친구들에게 한 명 한 명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 40명 정도 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우리 중3 친구들에게, 중학교 친구들에게 문자를 딱 보냈을 때 그 문자에 대한 답을 기다리는 것은 옳은 행위다? 옳지 않은 행위다? 옳지 않은 행위인 것이죠. 사실 뭐 답장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어차피 중3 친구들이면 한 달 같이 예배 드리고 이제 고등부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친구들에게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되면 진금 예배를 마치고 이제 고등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이제 고등부로 올라가면서 이제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너무 서운하다. 이제 고등부에 올라가서 신앙생활 잘 하고 또 이제 앞으로 너의 삶을 응원하고 기도할게 하면서 한 명 한 명에게 사실 조금 귀찮았지만 그래도 문자를 다 보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제가 뭐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답장이 많이 왔었습니다. 뭐 일단 예상했던 것처럼 무답으로 응답했던 친구들이 50% 이상 됐고요. 단답형으로 문자를 보낸 친구들, 그래도 친절하게 장문으로 이렇게 보낸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차례 더 문자를 주고받았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40명 중에 20명 정도 조금 안 되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답장을 주고받으면서 다시 이렇게 어제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게 도대체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냐라고 하겠지만 중학교 친구들, 특별히 중3 친구들의 그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고 그 친구들의 습성을 딱 떠올려 봤을 때 40명 중에 20명 정도가 답장을 보냈다는 것은 가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중학생을 업글 시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제 편견이 참 많이 좀 이렇게 없어졌던 그런 예배와 시간들이었습니다.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시는 한 영혼이 바로 중학생 친구들이다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등부 또 교육부의 모든 다음 세대, 지금 세대 학생들이 이 팬데믹 시대에서도 예배드리기를 정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되어져 나가길 우리 성도님들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간절히 더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교육부의 교사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주변에 방황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성도님들 계시면 확 잡으셔가지고 교육부서에 교사로 이렇게 좀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럴 땐 별로 아멘이 없으세요. 이럴 때 아멘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또한 지금 세대라는 것을 깨달아 주시고 그렇게 좀 교육부에 힘을 쏟아 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인사와 서두의 이야기가 좀 굉장히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의 이야기도 기쁨과 확신, 이 소망에 찬 기다림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제목이 마리아의 찬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장은 2명의 임신한 여인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임신한 여인들을 보면 우리들의 상식과 이해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임신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임신했던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어땠습니까? 이 누가복음 1장 7절에 기록하기를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여인,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들었던 누구입니까?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이 누가복음 1장 27절은 마리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은 약속했지만 결혼을 완전히 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처녀였던 것이죠.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의 이해와 상식, 도덕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방법과 일하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지에 대한 그 전초 과정을 1장과 2장을 할애해서 꽤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가브리엘, 이제는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결혼을 약속한 요셉과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이윽고 남자를 모르는 처녀 마리아에게 한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에게 그렇게 수태고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난 것도 당황스러운데 마리아는 이 말도 안 되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신하게 될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31절부터 3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얘기가 얼마나 마리아 입장에서 황당무계한 그런 소리로 들렸겠습니까? 이 가브리엘의 얘기를 들은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반문을 하게 되죠. 그럴 만도 한 것이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했다, 이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이미 알고 있는 얘기라고 엄청 시큰둥하게 들으실지는 모르시겠지만 한번 이 이야기를 나에게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자를 모르는 여자이고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된다라는 이 소식이 얼마나 황당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3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마리아가 38절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3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신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그 얘기를 들었던 이 마리아, 의심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가브리엘은 보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으니 너는 그 말씀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며 의심하고 불안해 있던 이 마리아에게 확신을 심겨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는 사람은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성별의 차이가 없고 젊고 늙음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이 내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과 재고 핑계를 대고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브리엘을 통해 수태고지를 들었던 이 마리아 자신에게 이루어진 이 일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급하게 마리아가 산골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곳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죠.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굉장히 역사적인 만남의 사건입니다. 이 마리아는 지금 150km 떨어진 그곳을 열심히 몇 날 며칠 밤을 지새우며 그렇게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바깥 지역인 유다 산지까지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것이죠.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곳을 헤브론 남쪽에 있는 유타 지방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사건, 누가는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를 여는 아주 중요한 두 명의 인물이 이 두 어머니의 만남을 통해 상징적으로 만나는 그 역사적인 만남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세례 요한을 기록하기를 그는 큰 자이고 성령이 충만했던 자이며 또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인물 엘리야의 심정과 그 능력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또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인물로 쓰임받게 되는 그 인물로 세례 요한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태어나 장정이 됐을 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도 했지만 이미 이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며 기뻐 뛰놀았던 것은 이미 그때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그는 예비하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일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이미 태중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인물이 처녀의 몸을 통해 잉태하고 탄생하는데 그 탄생은 세상에서 볼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누가는 1장 40절에서 45절을 통해 우리들에게 아주 생생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고 정말 간절히게 기다렸던 사람을 기쁨 가운데 본 것 마냥 태중에서 세례 요한이 기뻐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사람을 눈앞에서 직접 본 것처럼 기뻐 뛰는 그 태중의 세례 요한, 그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엘리사벳이 4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인에게 무엇이 있다 말합니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신앙인이 과연 복된 성도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는 자가 가장 복된 신앙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집니다. 그 말씀이 주어질 때 나타나는 두 가지의 모습은 확신과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우리들에게 의심의 그런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처음부터 들었던 그 의심이 끝까지 의심과 불안함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이 끝까지 의심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나이가 많은 그 여인이 어떻게 임신을 하겠습니까? 또한 결혼을 하지 않고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녀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자신들이 부족한 존재, 또한 그 일에 부합하지 않은 존재임을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처음에는 의심하고 둘러대기도 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확신을 받고 그 일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며 가장 성경에 복이 있는 여인들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부족하고 부합하지 않은 존재임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 또한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며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이든 간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자가 되시겠습니까?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신의 친척 언니 이 엘리사벳과 세 달을 같이 지낸 마리아,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먹고 마시며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체적인 변화와 한 여인은 노산으로 또 한 여인은 초산으로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서로 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의지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그 구원의 계획을 점점 이들은 그 기간을 통해 확신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45절에서 얘기한 이 엘리사벳의 이야기는 단순히 마리아를 향해 던진 그 위로의 말이 아니라 마리아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통해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그 존재를 다시 한번 분명히 상기시켜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의 입에서 놀랍게 터져 나오는 그 찬송이 바로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단순히 자기가 느꼈던 그 감동의 순간을 노래한 그 이상의 찬송 이상의 찬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수태고지를 받고 자신을 통해 나오게 될 한 아이,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보여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그녀가 이 찬가를 부르며 이제는 자신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을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고 또한 기다렸는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일은 단순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이루어지는 그 일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47절 이하는 자신의 마음이 왜 기쁜지, 그토록 왜 기뻐하는지, 왜 하나님께 나의 영혼이 그토록 찬양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비천한 자신을 돌아보시고 만세의 복이 있는 여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리아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가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쁜 때에도 슬픈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환경에 따라 기쁨의 찬송 또한 애통함으로 부르는 그런 찬송을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복된 성도의 찬송은 어떤 환경에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의 일하심을 온전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 그분의 높으신 이름을 가장 기쁨 가운데 온전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미치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힘 있는 팔이 교만한 자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스스로 권세 있다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벌하시고, 또한 비천한 그러한 자들, 조롱받는 자들이 높임을 받고, 굶주렸던 자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게 되고, 부자가 되게 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면서 살아갔던 자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빈궁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잉태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들은 마음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분을 온전히 섬기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존귀한 복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려야 하는 것이죠. 나를 통해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일하심을 간절히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 그 너머의 나를 바라보시고 또한 이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또한 불안과 근심, 걱정에 있던 마리아를 변화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가 불안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처음 했던 질문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을 과연 어떻게 지내셨고 또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3일밖에 남지 않은 그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고 원하며 간절히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것으로 소유하시고, 또한 예수님 한 분만을 기뻐하며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쁜 마음으로, 가장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의 3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찬양했던 마리아의 고백, 그 찬가가 우리들의 노래, 거룩한 빛 운전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거룩한 찬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들의 자랑이시오, 또한 우리의 찬가의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곧 다가오는 그 성탄절,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탄생을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쁜 그 마음으로 온전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은총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가장 복되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가장 중심에 모시고 가장 복된 존재로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찬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분을 영광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후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분은 내 자랑, 그분은 내 기쁨, 또한 나의 노래, 그리고 마지막은 나의 전부가 되시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노래가 되십니까? 그 기쁨이 되십니까? 이유가 되십니까? 또 전부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좀 온전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내 감은 눈 안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스테고지를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임했을 때 그 안에 온전한 두려움들이 다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또한 내 마음의 가장 중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기쁜 마음으로 영광 중에 기다렸던 그 마리아의 찬가가 우리 거룩한 및 온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찬가가 되게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대림절과 곧 다가올 성탄절을 가장 기쁨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성탄절 우리들의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찬가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